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길을 잃은 양들을 두루 찾아 다니시는 정말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였을 때 길 잃은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길을 찾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방향을 잃었다면 우리의 방향이 바르게 향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며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셨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마지막 날인데, 어쩌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에서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내 죄를 지워주소서, 하나님께 있는 은혜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다윗이 자기의 죄악을 지워달라고 말하는 죄의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에게 아이를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죽게 한 그 모든 사건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죄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왕이니까 자기가 치리하는 나라의 어떤 여인도 취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이 권리를 남용한 거죠. 또 악한 방법을 동원했고, 그래서 한 가정이 깨졌고 한 여인을 취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신하를 죽게 하는, 자기의 충직한 부하를 죽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제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래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 이제 사무엘하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죄에 대해서 지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죄를 지었지만 이것이 주께 죄를 지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왕으로서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통치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지금 세대에도 권력을 가지면 자녀들이 공부를 못해도 의대도 보내고 법대도 보내고 그런 세상이에요. 또
자기가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을 사용해서 자기 밑에 어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요즘도 그래요. 근데 이때는 다윗은 왕이었단 말이에요. 왕이었던 다윗이 바세바라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자기 충직한 부하를 죽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사람 대 사람,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죄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만 내가 이 죄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런 생뚱맞게 자기의 과거를 얘기해요. 5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딱 한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의 집안사를 다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출생했고 출생하는 과정에서 또 성장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상처가 많았고 그래 성장해서 심지어 왕의 기름을 붓는 그 사무엘이 와서 왕의 기름을 붓는 사건에서도 아버지는 다윗을 제외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상처투성이라는 걸 일단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바세바를 얻기 위해서 제 신하도 죽이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이거를 하나님께는 감춤이 있을 수 없지만 사람들에게는 이걸 합법적으로 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게 죄가 됐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이 죄를 고하면서 뭘 꺼내냐면 자기 상처를 얘기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태어날 때 집안에 좀 복잡한 사정이 있었고 저는 자라면서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6절을 얘기해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 제가 출생 자체가 사연이 있고 성장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형제가 가운데서도 왕따를 당하고 아버지도 나를 들판에 보내서 왕의 기름을 붓는 그 자리에서 자기를 막내를 취하지 않은 부르지도 않은 그런 집안의 상황에서 정말 상처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중심이 진실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저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저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오늘 주제가 되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11절을 우리 정유자매가 크게 읽어주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쭉 이야기하다가 사실 본심을 얘기해요. 죄를 씻어달라. 그 이유는 뭐냐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실 거기 때문에 죄를 씻어달라, 정결케 해달라,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럼 이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가 무엇을 알게 하냐면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하나님이 거두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오늘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둘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낼 수 있다라는 전제가 이 구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자, 다윗은 자기의 상처를 꺼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처가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중심이 진실하길 원하시고 마음이 깨끗하길 원하시고 내 영이 정직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압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저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않으시면 그러면 내가 이제 앞으로 정직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주의 성령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마음이 움직였다. 마음이 떠났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우리에게서 성령을 거두실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네, 19절 한 절만 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을 거두실 수도 있고 또 내 안에서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구절이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게 해석이 됐냐면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말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나와요.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불을 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의 표현은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죠. 내 안에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해요. 다윗 자신이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다윗 입장에서는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세요라고 부탁하는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너희 안에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0절로 갑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령을 거두실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에베소서 1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읽다 보면 무슨 내용인지 가다 보면 뒷내용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죠. 무슨 말이 계속 반복되고는 있는데 그냥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의 말씀은 그냥 그 성경 전체를 함축해서 내용을 정리한 거야. 근데 이 정리한 내용이 아주 복잡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추려 드릴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3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를 줄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뭘 하고 싶으시냐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한다는 게 예정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창세전부터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예정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나오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것은 세상을 만드시면서 이 세상에 이루어질 일들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시간의 끝까지 다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했다기보다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될 것인지를 처음에 만드시면서 그 시간의 흐름을 영원에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에 어떻게 우리를 살리실 건가를 결정하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우리를 택하사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뜻,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으면 지옥 갈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고 예정되었다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우리 사람들이 모두 저주받은 땅으로 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그리고 구원을 거저 주시겠다고 약속을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그리고 거저 주시는 이유는 여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왜냐하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거저 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입장은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계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존재다. 자,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8절, 9절에서 12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쭉 나와요. 한 4번 정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때가 찬 경륜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정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 자신은 그러면 뭐냐?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으신 우리가 속량함,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보증으로 주신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게? 예수 안에 있도록. 모든 일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인도하는, 돕는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증이 되었다. 우리를 위해 대출을 받으면 보증을 쓰잖아요. 이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모든 과정에서 보증으로 성령을 세워서 성령이 그 일을 이루시는 능력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거두실 수도 있고,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이 성령의 불을 끌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이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를 볼까요? 이사야서를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서 63장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꺼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모양은 그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이나 대적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봐야 돼요. 더 중요한 부분을. 왜냐하면 성령이 이때는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셨고, 모세를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는 형태였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행하시는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교훈을 얻어야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래서 그 상황에서 백성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출애굽기 17장 2절부터 3절까지 우리 정윤자매 읽어주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대적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때에 지금 이제 상상이 가죠. 어떤 상황인지. 신 광야에서 떠나 그들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습니다. 200만 명이 물이 없어요. 어떤 상황인지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이 기르는 가축들도 있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목말라 죽게 할 거냐라고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이제 모세의 태도입니다. 모세가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요 상황에서 모세는 거칠게, 정말 거칠게 어떤 상황이냐면 돌을 던질 것 같은 폭력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돌을 모세에게 던질 것 같은, 사람들이 전부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모세에게 달려들 것 같은 그런 혈기등등한 그 시간에 그 사건을 맞이하는 모세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제 요 장면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어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할 거냐, 돌을 던질 기세로 화가 나서 웅성웅성하고 소리를 지르는 상황에서 모세는 여호와께 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들이 내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가서 반석 위에 내가 설 테니까 너는 가서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물이 나오고 그들이 그 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것과 똑같은 장면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20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듭니다. 여기는 지금 가데스예요. 가데스에 와서 이 백성이 뭐라고 하냐면 3절을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입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지금 동일한 사건이 또 일어난 거예요. 40년이라는 시간차를 두고 동일한 사건이 또 일어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동일한 사건 앞에서 동일하게 행동을 해요. 모세는 모세대로 동일한 위치에 있고 그 사건에 대한 회중들의 반응도 동일해요. 첫 번째 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사건이나 두 번째 사건이나 모든 게 동일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건 앞에서 여전히 죽일 것 같이 흥분하고 분노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때도 처음 사건이랑 마찬가지로 모세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첫 번째 무리바 물사건이나 이 두 번째 무리바 물사건이나 지금 상황이 똑같아요. 회중들은 물이 없는 상황에서 동일하게 흥분하여 화를 내고 분노하고 소리를 지르고 모세는 여전히 그 민족의 지도자로서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달라진 거. 뭘까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뭐가 달라졌냐면 이 사건을 대하는 모세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물이 없어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회중은 똑같이 흥분하고요. 똑같이 소리 지르고 똑같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은 첫 번째 사건이나 두 번째 사건이나 해결할 방법을 똑같이 주십니다. 모세는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건도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두 번째 사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느냐? 사람을 향하는 모세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그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백성도 여전히 그냥 분노하고 사건 때 화를 내고 투정 부리고 그래요. 딱 하나 변한 게 있다면 자기 백성을 향한 모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죠? 하나님을 원망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사건에서 또 분노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아까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에 있을 때 자기의 상처를 꺼내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상처가 많아요. 저의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안에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듭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 이번 이 물사건에서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결과적으로는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힘들었던 거죠. 이 과정이 힘들게 된 이유도 정말 10하루면 들어갈 거리를 그들의 10번의 반역 때문에 10번의 거역 때문에 10번의 하나님을 시험한 것 때문에 40년을 돈 거거든요. 본인들이 그러한 과정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건 앞에서는 분노하고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 간 게 아니라 사건 앞에서 모세에게 이제 원인을 돌리고 핑계를 하고 탓을 하고 모세에게 분노를 했단 말이에요. 백성의 모습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냐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야, 모세를 친구처럼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나누고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까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늘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도 아시지만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해 내가면서 모세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을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을 잘 감당해 주기를 원했어요. 물론 힘든 거 알아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아세요. 그런데 이 가데스의 이 무리바 물 사건에서 모세는 마음이 그 사건을 만나면서 회중을 향하여 분노를 합니다. 이제까지 잘 지켰던 자기의 마음이 방향을 잃어버려요. 이 사건 앞에서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다시 여호와 앞에 섰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분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지난번처럼 하나님께서 물을 내라 하셨겠죠. 그런데
그 물을 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가 백성을 향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방향을 잃은 모세를 너희는 너희들이 인도하여 낸 이 회중이 들어갈 땅으로 너희가 마지막에 인도를 못할 것이다. 너희도 못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단 한 번의 사건으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단 한 번 사건으로?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모든 여정의 총체는 우리에게 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본. 이건 우리의 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을 잃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열과 신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21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모세가 그 본을 보인 거란 말이에요. 동일한 사건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그래 반석을 쳐서 물을 줘라. 내가 물이 나오게 해줄 거다. 근데 두 번째 사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물이 없고 백성은 모세를 죽이려 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줄 것이다. 다 똑같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방향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한동안 교회 내에서 많이 회자가 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음성을 들어야 돼. 물론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마음이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흐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전혀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을 어떻게 하는 거다? 거스르는 거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다. 물론 모세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뭐 단 한 번 그런 걸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삶을 사는 여정에서 하나님은 계속 감동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데,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계속 성령의 가르침을 거부하면, 성령의 그 속성, 여러분 성령의 속성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고 거룩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바꾸길 원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증거가 뭐로 나타나느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열매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나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였고 하나님은 그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런 위치라면 정말 신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맨날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모세도 마음의 방향을 잃었을 때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에 저도를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 뭐 단 한 번 누구를 시기한 거, 단 한 번 분낸 거, 단 한 번 분열한 거, 그걸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흐름이 계속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이 깊이 근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안 돼. 마음을 돌이켜. 그렇게 하지 마. 예수님의 마음을 봐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예수님의 성품 안에 있어야 돼. 성령께서는 우리를 계속 가르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거스르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어느새 성령이 근심하고 우리는 성령의 불을 끄고 하나님은 성령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각 사람이 제사장이고 각 사람이 성전이에요. 이건 누구에게도 핑계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의 책임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흐르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뭐 계시를 말하는 거, 환자 아픈 사람을 고쳐서 일으키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에게는 중요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 내기 때문에 상대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계시를 말하고 뭐 방언을 통역해도 죽은 자를 벌떡벌떡 일어나게 해도 나에겐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 건 내 마음이 방향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나라에 가는 것,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이건 지금 이 시간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다윗이 자기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무엇을 부탁했냐면 51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하고 탄식하다가 소멸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거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닮은? 예수님을 닮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좀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마음을 배워라. 그래야 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갈 수 있다.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다르면 나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우리의 마음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안에서 거두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모세는 그 사건 이후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였어요. 200만 명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강화시키는 것,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하소서. 험없는 지나도록 성품으로 더해서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을 살게 하소서. 만세만서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만서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게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따뜻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대하기에 편하고, 공동체 안에서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너그럽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겸손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개인에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기적, 은사, 환상, 사탄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부드럽고 착하고 따뜻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날카롭고 욕심이 있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마음이 변하고 있지 않다, 그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보통은 성령을 다루면 능력, 은사, 기도를 막 불같이 하는 것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다 성품 안에서 드러나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해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어떻게 성경을 많이 읽었고 환상을 보는지 음성을 듣는지 이런 걸로 분별하지 마세요. 음성은요, 제가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싶을 때 언제든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나귀도 환상을 보고, 환상이 아니죠, 천사를 보고 나귀도 입을 열어 사람의 말을 했어요. 나귀도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실 땐 언제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내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의 반응을 보셨죠? 모세의 반응 하나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느냐? 저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뭐가 달랐다? 마음이 달랐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제 영적인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질을 얼만큼 흡수하고 그것에 닮아가려고 노력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한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것처럼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